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부터 41절까지 말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이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목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라.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린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에 복음이 전파되고 위협을 느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금장색들, 은장색들, 금속 세공수를 가진 기술자들이었습니다. 복음이 다 풀어지게 되면 우상숭배하는 직업에 종사한 사람들 직장을 잃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새로운 직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에는 은장색 통해서 우상 만드는 거 했는데 이 기술을 가지고서 금속 세공업 기술이니까 그 당시 고급 기술입니다. 다른 직업으로 점핑하면 돼요. 그런데 이들은 복음이 그 신전에 자기 벌이들의 위협이 될까 하는 단편적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영혼을 건지는 놀라운 진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이권과 부딪힙니다. 그때에 복음을 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이지만은 사람들 중에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있죠.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이 소요를 아무 일 없던 듯이 그치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싸워야 될 수 있습니다. 괜히 여기서 우상숭배에 옳으냐 그러냐 막 이렇게 논쟁하고 싸우면 이 소요는 힘 대 힘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진리는 맞아요. 복음이. 그리고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상에게 잡힌 사람들이 그게 이권 때문에 잡혀있든지 그들의 종교적 관습 때문에 잡혀있든지 잡혀있는 사람들과 이 문제로 지금 실행할 것이냐 나중에 할 것이냐 단순 이것을 진정시킬 것이냐 이것은 지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해 감에 있어서 하늘의 지혜가 늘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지혜는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풀고 해석하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어떻게 덕을 세워나갈 것인가, 덕스럽게 무리 없이 일을 진행해 나갈 것인가에도 소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울 사도의 꿈이 나옵니다. 복음의 열정을 가진 이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지방,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이 성경이 좀 그래요. 어떤 데는 갈라디아를 했다, 어떤 때는 아가야 했다가, 어떤 데는 고린도에 놨다가 막 뒤죽박죽 두 가지 용어를 같이 써놔서 헷갈리게 만드는데, 갈라디아 지방과 고린도 지방을 돌아봐야 되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그 갈라디아 지방은 빌립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방은 빌립보와 고린도 지역을 돌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겠다? 로마로 가기로 작정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로마로 가기로,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했냐? 예루살렘이 어렵거든요. 예루살렘이 기근이 와서 어렵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루살렘 교회와 복음을 전하는 결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계통도 달라졌고,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중심의 그런 기독교 운동, 신앙 운동을 펼쳤다면 바울 사도는 이방인 중심의 신앙 운동을 펼쳤습니다. 가른 일도 달랐고 지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연근자 그게 어려웠다고 우리는 잘 살면 되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지방과 고린도 지방을 거쳐서 무엇을 거두었느냐? 재정을 거두었습니다. 재정을 거두어서 에베소에서 헌금한 거, 마게도냐, 빌립보나 갈라디아 지방에서 헌금한 거, 고린도에서 헌금한 것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섬겨주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그 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라는 소망이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갔다가 이 일을 매듭하면은 로마로 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이 결심을 받으십니다. 받으시는데 로마로 가는 것은 바울사도의 시기와 때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때에 가게 하시는데 예루살렘 감옥에 온 고생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는 보내셨어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사도, 복음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불타는 사람입니다. 근데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 집으로 먼저 보내고, 왜? 재정을 좀 거두고 형편도 돌아보고 하려고 먼저 보내고 아시아 동안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는데 유대인과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풀어지면 유대인들과의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누가 더 성경적이냐의 논쟁이 펼쳐집니다. 복음이 제대로 풀어지면 교회 안에서의 핍박도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도 일어납니다. 교회 밖에서의 핍박은 세상 법정에 가야 돼요. 교회 안에서의 핍박은 종교재판 또는 교회 안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신앙의 선입견들과의 싸움이 펼쳐집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풀어나갈 때 유대인들 회당에서의 논쟁도 있고, 그리고는 이제 바깥으로 뻗어나가서
이방인들과의 세속적인 논쟁이 펼쳐지는데 에베소에서 세속적인 논쟁이 펼쳐졌습니다. 그 이유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신상 모형을 만들어서 금생홍업, 은생홍업해서 돈 많이 버는데 그거 해서 집에 갖다 놓으면 돈 번다, 재정이 들어온다, 돈이 들어온다, 아를 낳는다, 이런 기복신앙의 빌미로 이렇게 집안에 하나씩 우상 숭배를 하도록 그렇게 제공했고 그것으로 비싼 값에 팔아서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비싼 값에 팔아서 그걸로 이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어쩌고저쩌고 사람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들 보고 드는 것이다. 이거 긍정으로 보면요. 맞아. 사실은 우리가 은 붓고 난 뒤에 남은 찌꺼기는 또 딴 데 쓰잖아. 근데 그건 또 숟가락도 만들기도 한데 숟가락이 신이야? 같은 은으로 만든 건 요건 신이고 숟가락은 신 아니고 사실은 말이 안 되지. 이게 진리의 문제로 이렇게 말하면 정직한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에 이권, 돈이 걸려 있으니까 이 업이 전해지고 업이 전해지면 우리의 돈벌이가 줄어들고 돈벌이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하는 돈에 대한 물질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외쳐댑니다. 에베소 사람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아데미 신이 에베소의 신이 크다. 그렇게 외쳐댈 때 온 시내가 요란해서 바울과 같이 가는 가이오,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때 믿음의 시험을 받을 때입니다. 믿음의 시험 받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내 믿음 드러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는 잠잠히 있든지 그때 내 믿음 드러내야 됩니다. 근데 이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달아보시지요. 바울 사도는 제자가 잡혀갔으니 뛰어들어가서 그 일을 수습하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말렸다 해서 왜? 지금은 바울 사도가 났을 때가 아닌 것입니다. 또 아시아 갈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이들이 들어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외쳐대기를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하는데 이때 유대인의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라는 권하에 앞으로 넣었는데 알렉산더 헬라식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이름을 가진 유대인 변명해서 무슨 일인지 설명하려고 하는데 그가 무엇인 줄 아는 거로 유대인인 줄 아는 거로 안 듣겠다는 겁니다.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니여 하기를 2시간 동안 외쳐댔습니다. 이건 집회입니다. 지금 우상숭배의 영성 집회가 펼쳐진 겁니다. 이때 직분을 맡은 서기장이 무리를 모아고 진정시키고 말합니다. 이 서기장이 지혜롭게 말합니다.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느냐? 누가 알지 못하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해야 할 것이다.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잡아왔는데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 날이 있으니까 공식적으로 누구한테 할 것이고 총독에게 할 것이고 피차할 것이고 고소할 것이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는 국회 같은 겁니다. 이 에베소에 조그마한 시의회 같은 게 있는데 그 시회에 민회에서 결정할지니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누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우리가 관리인데 우리가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뭐 할 자료가 없다.
보고할 자료가 없다. 로마의 위대한 점은 법치국가라는 겁니다. 그리스의 그 서양 사상사를 보면 서양사에 큰 정신적인 유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 당시에 서양 시대, 서구 시대, 유럽 시대에 이탈리아, 로마, 그 다음에 그리스 이런 전통 안에서 그들이 복음을 꽃피우고 그랬는데요. 서양 문화에 큰 전통이 있는데 신전이나 이런 건 우상 숭배하면서 그냥 엄란하게 이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럼에도 그 시대를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로마의 법이에요. 로마의 법은 법치국가입니다. 직분, 안면 이거 안 봐줍니다. 법을 가지고서 정직하게 다스립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관계사회예요. 그래서 법치가 잘 안 돼요. 법으로 그냥 법이요 하면은 그냥 쫙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법을 엄격하게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을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토니즘, 소크라테스 이어지는 철학사들의 그 사상들입니다. 세상의 원리들을 파악하고 그 원리와 이치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을 이해하고 시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정신들입니다. 세 번째 기독교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은 복음 안에 있는 따라서 사랑과 정의, 예수님의 복음 안에 있는 사랑과 정의,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역사, 이 두 가지.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 이 서양 사상과 이렇게 만나서 어떤 것들은 버리고 어떤 것들은 정화하고 어떤 것들은 새롭게 하고 함께 세워져서 이 서구 실학의 서양 세계의 위대한 유산들을 만들어냈고 지금 서양 문화가 세상을 사실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아데미에서 복음이 지금 다 풀어지게 되면 이 신전직이 다 날아갑니다. 새로운 직업을 구해야 되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부딪히는 속에서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무엇이 있고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서 뭐할 없다? 보고할 자료가 없다. 로마의 법제도 안에 우리는 피지배 민족 에베소도 식민지 지배 상태에 있거든요. 우리도 식민지 지배 상태에 있는데 로마의 법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로마가 제공한 법에 의해서 우리는 보고할 자료가 없고 불법 집회이다. 그리고는 이 모임을 막겠다. 흩어지게 했다. 아무 문제가 아니었던 것처럼 넘어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와 이 에베소 교회에는 지금 이것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무엇이 진리냐 하는 논쟁은 나중에 해야 됩니다. 복음이 아직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적절히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런 지혜자들이 우리에게 붙어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 사도의 복음에 대한 열정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소의 소동 중에 하나님 도우시는 손길을 베풀어 주신 것을 봅니다. 주님, 우리도 주의 복음을 전해나가는 여정 안에 겸손하게 하시고 겸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돕는 자를 늘 붙여주셔서 아동부부터 노년부까지 모든 성도들이 예수 복음 앞에 새로워지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여정 우리 내남주에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